원리를 듣고 성경 의문 풀려 모든 것을 바치고 걸어온 길. 정분옥 권사 1981년 간증.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일교회에 입교한 것은 1959년 12월입니다. 제천에 통일교회가 설립된 것은 1957년 7월부터 학위전도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제천의 감리교회에서 재림의 날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일교회에 입교하기 전 나는 12년간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의 신앙은 막연한 소원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불행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정치 말기에 태어나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고, 해방된 후에도 혼란한 정변이 이어졌고, 그 기쁨을 맛볼 시간도 없이 6.25 사변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역사관, 특히 살아가는 의미가 심하게 변동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생관과 역사관을 정립할 수 없었던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주의 정세는 바뀌어갔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접한 것은 결혼 후 7년이 되는 1946년이었습니다. 해방 후 주위에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는데 나 자신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로 입문했는지는 차치하고 나의 신앙은 처음에는 그다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정의 행복과 가족을 위해 지극히 순수한 대상이 불쌍해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년 정도 지나는 가운데 어느새 신앙의 토대가 생겨 6.25를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귀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국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현실 생활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아가 지상에서의 생활과 인생은 보장받을 수 없다 하는 것도 가슴 깊이 느끼고 새로이 영혼의 영생을 바라게 되었고 메시아의 재림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6.25가 끝나니 메시아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용문산 집회에도 참가하고 여러 곳의 집회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내가 갈망하는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희망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공허함도 컸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불을 켜고 기도하고 특히 다음날 아침에는 얼음을 깨고 냉수 목욕을 했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씻기고 그로 인해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육체적인 고통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격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격렬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쉬운 것은 선생님이 뜻을 펼친 것이 1954년이며 내가 입교한 것이 1959년이니까 5년간 뭘 했나 하는 것입니다. 신문과 일반 기독교회가 한결같이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여론 속에 생활하면서 나는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너무나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서를 읽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더라면 5년간이나 통일교회를 모르고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간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과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설교가 거짓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영원한 희망으로 남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은 옳은 것인가 하는 반문이 일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장식하고 잘 살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일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나의 신앙에 대한 정열은 점차 식어져 가서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상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벼락같이 들려왔습니다. 귓전을 때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림주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어디로 돈을 벌러 간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계속하여 하나님, 재림주가 오신다면 어디로 오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이것을 가족에게 말했는데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이가 눈병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는데 거기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끝으로 하나님 앞에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 주신 능력을 이 시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아이의 눈이 지금 바로 낫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의 눈은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나았는데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밤낮으로 재림주를 만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니 설교를 들으러 가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성경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공중에 들려 올라가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어 밤낮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하면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전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은 도둑이 많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람이 나쁜 말을 할 때 입이 틀어지도록 하면 그러한 나쁜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찾아갔는데 그러한 의문은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 들어와 원리강론을 들어보니 그러한 의문은 모두 풀렸습니다. 나는 80세가 되어도 진리를 찾으면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40세 전에 선생님을 만나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새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침 5시가 되면 냉수로 몸을 씻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경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고 선생님을 뵐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은 꿈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강가에 다다라 신을 벗고 싶지 않다. 고하니 강을 건너주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면 모시는 생활을 하라 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넓은 바위 위에 흰 옷을 입은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고 물으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분이 대답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 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1960년 3월 성운식 때 청파동에서 뵈었을 때 선생님의 모습이 꿈에서 본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운식 때에 찾아간 청파동 생활은 어려운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니 10만 원이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고 남편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헌금하자고 하니 한마디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의료품점의 상품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교회에 가서 이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문 앞에 서서 그 돈을 빨리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놀라 왜 선생님께 갖다 드립니까? 하고 물으니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니까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나타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개척전도를 할 때여서 선생님은 순회를 하셨습니다. 제천에 순회 오시는 날도 8월 3일로 결정되었고 선생님을 알게 된 이후에 감사와 기쁨의 나날을 보내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아까울 것이 없었고 굶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천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어 식사까지 접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나는 시어머니 아래서 생활하고 있어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집에 전에 내려오는 것을 전부 팔았습니다. 감리교회에 나가는 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통일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맞이하려면 최고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귀하게 갖고 있던 것을 판 돈으로 방 안의 벽지를 다시 바르고 식사를 접대할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아버님, 이불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니 꿈에 선생님이 나타나 내가 다른 곳에서 묵을 테니 이불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에 자신을 가졌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힘과 솟아났습니다. 나는 1963년에 기성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신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장녀는 430가정, 차녀는 1800가정, 막내는 약손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족 가운데 남은 사람은 우리 부부가 기성축복을 받은 후에 낳은 지금 여고 2학년생 뿐입니다. 20년간 뜻길을 따라오면서 지금은 축복의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시련이었습니다. 뜻을 출발한 당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가 바뀌어왔습니다. 그것은 불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넘기 어려운 고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련 속에 살고 있지만 생활은 어렵지만 심정적으로 하나님께 빚지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